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골 매일 성경 읽기 여서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서서 20장입니다.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민수기 35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땅 분배와 관련해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도피성을 지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도망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3절에 보면 도피성 지정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의도가 없는 것, 어떤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안타깝게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 이곳으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정의는 이런 양팔 저울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양팔 저울처럼 생겨서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렇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의 생명을 잃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을 잃게 한 자의 생명이 여기 올라가야 돼. 그래야 그게 정의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여기다 올려놓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이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이 생명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마련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가치도 지키면서 의도하지 않게 생명을 잃게 한 자의 생명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놀랍게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피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도피성을 지정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빠지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친 겁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거지. 이런 경우에 그 생명을 잃은 사람의 생명이 여기 올라갔는데 실수로 도끼질을 하다가 그렇게 생명을 잃게 한 사람의 생명도 여기 올려놓기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서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피해 복수자, 이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웠던 친족이 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또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도피처가 제공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비가 베풀어지지만 이 사람 또한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잃어버린 생명의 가치도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도피성에서 이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상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감옥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유배지라고 할까요?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귀양 보내고 하지요. 그러니까 유배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자가 왔을 경우엔 그 도피성에 거주하는 자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 그가 머물도록 했나요? 여기 6절에 보면 여기 4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문, 이제 그 성의 문이겠지요. 그 문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정 상황을 이야기했겠지요. 그래서 일단 그 도피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내주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호해줄 의무가 도피성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민회,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도피성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죽였는데 또 도망온 건지 이걸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받아들일 사람이라면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죽인 자라면 거기 계속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6절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주할 수 없었고 그는 결국 심판에 내어짐을 당했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피성이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대략 3개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6개를 지정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단의 동편과 서편에 다 3개씩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이 얼만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납달리라고 있지요? 여기 위쪽입니다. 이 납달리 지역에는 게데스라는 곳, 게데스, 납달리 그냥 이것만 보시면 좋겠다. 이 위쪽에 게데스, 그다음에 이쪽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는 여기 세겜에 그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이 아래쪽에서는 헤브론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서는 이 아래쪽에서는 베셀이라는 곳, 여기만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베셀, 그 다음에 길랏 라못, 이 갓 지역에서는 길랏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역에서는 골란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 납달리의 게데스라는 곳,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세겜, 그 다음에 이 유다의 헤브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골란, 그치요? 므낫세. 그 다음에 갓에서는 여기 길랏 라못이라는 곳,
그리고 여기는 베셀이라는 곳, 르벤 지파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본 것처럼 귀향은 언제 할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양팔저울입니다. 그렇지요? 이걸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생명을 죽인 자는,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속전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여기에 올려놓아야 이 잃어버린 생명과 무게가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앞서도 봤지만 출애굽기 21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가 잘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 주인은 그걸 잘 관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가 누군가를 들이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럼 여기 소에 치여서 죽은 사람의 생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아는데도 소를 잘 관리하지 않은 건 어떤 의미의 살인을 방조한 겁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주인의 생명이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속전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명을 올려놓듯이 그 생명과 정말 무게가 거의 동등할 정도의 속전을 여기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유지되면서도 이 자비가 이렇게 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거지요. 이런 경우에 속전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이런 게 안 된 겁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속전의 개념처럼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대제사장이 여기 자신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연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연적인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여기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대속의 속죄인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부지 중에라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자유롭게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귀향이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비로소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자유롭게 가도록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피성과 관련돼서 정의와 공의라고 할까요?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도피성.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들을 이런 제도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말씀으로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지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또 구원의 계획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